시간 한번 우리 옆에 사람들 또 옆에 앞에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의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목마름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갈급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사 그 말씀이 오늘 또 내게 불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곳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늘 말씀은 부흥과 변화를 주소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널 권하노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데어라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거기에 결론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접속사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럼 앞에 11장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요약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 누구나 모두 죄인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는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All have sinners. 한 사람도 예 없이 모두가 죄인이더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가 있냐?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그걸 재보니까 거기에 달아보니까 누구도 거기에서 그것을 범하지 않고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런데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백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롭게 여기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11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널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이 자비하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든 삶의 시작은 자비하심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롭게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무슨 내가 자격이 없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달리사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새 생명을 얻은 삶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종노릇하고 마귀 권세에 잡혀 살던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날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비하심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리고 이것을 건면한다는 것은 그 강한 단어입니다. 그냥 이렇게 쓰면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다. 부활하셔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임마누엘 믿음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먼저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의 가장 기본은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월십.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내가 어느 예배 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과 동의해요. 그래서 예배는 교회 중심일 뿐 아니라 내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약에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예배예요. All your heart, all your mind, all your strength. 그러니까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드려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다. 이 성경에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되었던 아브라함도 어디를 가든지 그는 먼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노아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배 없이 살면요, 내 삶은 메말라집니다. 내 영혼이 죽어가요. 이런 2주만 예배 안 드려도요, 엉뚱한 소리 하게 돼요. 내 마음이 강팍해져 버립니다. 이 굳어지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하단이나 또 이렇게 화분에 식물을 키워보면 한 2주 물 안 줘보세요. 어떤 증상이 생기는지. 일반적인 플랜트는 한 2주, 요새 지금 밭에 있는 거는요, 한 2, 3일만 물 안 줘도 다 힘 빠져가지고 다 죽어서 죽는 것 같이 돼 있어요. 또 물을 쫙 주면 살아나잖아요. 이 예배는 그런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주어집니다. 또 예수님을 자꾸 만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가 능력이에요. 살리는 능력입니다. 예배를 따르면 생명줄이 받기 때문에 삶이 시든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너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몸을 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라. 너희 모든 자비하시는 그 너희 몸을 그렇게 말씀하고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 몸을 드리라는 게 무슨 뜻인가? 이 몸뚱이 이걸 육신 드리라는 건가? 여기에서 쓰고 있는 원어에는 소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예요. 소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우리의 가치관과 모든 것을 함께 다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예를 들면 여러분, 수련회 우리 갑시다 강구했는데, 목사님 뭐 가고 싶지만 수련회 동안 너무 바빠요. 그래서 내 몸은 못 가지만 마음은 갈게요. 이거 말이 됩니까? 정신분열증이죠.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가장 위험한 요소가 뭐냐면요, 지금 예배 드려도 여러분 생각이 엉뚱한 데 가는 분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 안 끝난 사람은 일 안 끝난 거 생각하고 또 뭘 해먹어야 되는 생각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에는 찬양하면서도 그렇고요, 기도하면서도 그렇고 몸은 왔는데 엉뚱하게 생각은 있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 시간 내 마음과 정신과 모든 생각을, 내 가치관을 다 들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좀 설명할 때 이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내 눈 봐, 너. 눈을 보면 진실함을 안다. 우리는 눈을 피하죠. 그래서 너 눈 똑바로 봐.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바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가치관에서 나옵니다. 그 세계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그런데
그 가치관, 세계관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우리 내 안에는 두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무의식 세계와 의식 세계가 있어요. 그 가치관은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무의식일까요? 의식일까요? 여러분이 거의 행동하는 것들은요, 무의식 세계에 있는 것들이 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없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무의식은 어디서 왔는가? 내가 늘 습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의식을 통해서 무의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잘 안 고쳐지고 변화가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세계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자, 뭐 예배를 드리자, 기도하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가치관을 성경의 가치관으로 바꾸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변화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가치관 형성되어 있는데 다른 가치관이 아닌 성경 말씀의 가치관으로 바꾸려면 말씀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하나의 이제 성경적인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내게 세계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변화돼요. 근데 이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이죠.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철저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쓰러져 본 적이 없이, 정말 고통해 본 적이 없이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나 같은 죄인이 정말 이 절망해보고 낙심해보고 길이 없다고 포기해보고 이런 가운데서 십자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 60이 넘게 이제 모태 신앙이니까 신앙생활을 해왔고 30이 넘게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어느 교회든 가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명목적인 신앙들, 무늬의 신앙들이 있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십자가를 만난 사건이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능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내가 동의해 본 적이 없는, 회개가 없었던 삶, 그 삶은 가치관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갈등 많죠, 여러분. 왜 당신 그렇게 안 바뀌어?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는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누구에게 잔소리 별로 안 합니다.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여러분, 교인들 그런 적이 별로 못 들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안 해요. 제가 강대상에서는 전체적으로 하지만 개인적으로 안 해요. 안 바뀝니까? 그 가치관이 오랫동안 내 삶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전통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또 어떤 것은 나름대로 굳어진 그 가치관이 생겼어요. 세계관이. 그러니까 항상 그걸로 기준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늘 넘어지고 늘 갈등하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해도요, 말씀을 별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예배를 그냥 듬성듬성 취미생활로 드려봤어요. 그 사람이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안 바뀝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 그분이 내 사건이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crucified dead. 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나도 거기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살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뭔가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해야죠. 여러분, 믿음은 삶의 시작일 뿐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시작이었지만 사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랑으로 산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결론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그 동기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나님께 직접 들은 두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노라 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그리고 내가 사랑하노라. 여러분 삶에서 잔소리에서 바뀔 줄 알 것 같습니까? 가정에서 갈등이 싹 뭡니까? 거기가 잔소리잖아요. 바뀔 것 같아요. 혹시 바뀐 분 있습니까? 잔소리에서 제가 상 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그거 하는지. 안 바뀌어요, 그 인생이요. 남편들은 되게 또 갈등입니까? 아내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가르쳐서 됩니까? 아니, 배우려고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까? 안 바뀌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결단코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에서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갈등의 문제와 고통은요, 사랑 없어서예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어서, 내 몸을 불살라 줄지라도 사랑이 없어서, 산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어서. 사랑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에로스나 이런 어떤 세상적인 말하는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to give의 아가파오 사랑입니다. unconditional love. 조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남편도 갈등이 뭐예요? 아내 사랑 못 받아서 그러는 거고요. 아내 갈등은 뭐예요? 남편의 사랑 못 받아서 그러는 거고. 자녀 갈등 다 마찬가지로군요. 근데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내가 무슨 사랑을 줘요? 여러분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이 세상 믿을 거 없어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믿으면 발등 찍힌다고. 딱 맞아요. 남편 믿어요? 발등 찍힙니다. 아내 믿어요? 발등 찍혀요. 믿을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다만 사랑할 존재예요. 사랑을 해야 될 존재지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두 가지예요. 십자가라는 것이 뭐예요? 이 버리칼 호리젠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게 옆으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성경의 강령이니라. 모든 성경의 요약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떨어집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에서도 공동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한 몸이 되었다는, 사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한 지체라고, 한 형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보러 온다고 그래요. 예배 보러 가자고. 그건 뭐 구경하러 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예배는 구경하는 곳이 아니에요. 예배는 드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드려지는 나의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뜻도 드리고
모든 인격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삶의 예배 모습이 달라져야 돼요. 예를 들면 연극을 하면 연극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있고 연극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역할이 있는 사람들이. 그럼 구경 오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시간 맞춰서 와요. 늦게 와도 괜찮고 뭐 갔다가 도중에 나가도 괜찮고 뭐 이거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구경하러 구경꾼이니까. 그러나 거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그 연극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 여기 앉아 있지만 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저에게도 힘이 되거든요. 또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때 다 우리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역할이. 여기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4절부터 보시면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다 직분을 가진 것이에요.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교회는 중심이 되었다. 어떤 장로님, 저희도 23일 날인가 저희 교회에서 세 분 장로님 이제 시험 보는데 장로님 시험 보면서 그랬대요. 목사님 면접 보면서 교회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님 이제 시험 보신 분이 장로지요. 그러니까 틀려서 떨어졌대요. 나가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인가? 이 영털이 같은 얘기하지만 교회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교회 주인은 주님이세요. 머리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똑같은 지체예요. 목사도 여러분 이 강대선만큼 제가 높이 있는 것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 손이고 어떤 사람 발이고 어떤 사람 눈이고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주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27가지 은사가 나중에 성경에 나옵니다. 각자 주어진 은사가 다 다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제가 못하는 거예요. 성가대하는 분도 다 그 나름의 은사를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은사가 다 있어요. 은사가 있는 분들이 그 일을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항상 불평과 비판이 생겨요. 에어 차이는 보이거든요.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나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은사가 발견되시면 해보시라. 혹시 설교가 은사가 있으시면 제가 내려가 될 테니까 여기 가서 설교를 하세요. 그래서 은사가 아니면 내려가시고 은사가 설교에 은사가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신학교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모르신 분은 해보세요. 나는 왜 보여? 해보세요. 그 은사예요. 되게 은사를 얘기할 때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은사라고 얘기하죠. 남보다 더 가진 거 있으면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남보다 더 잘하는 거, 나는 더 잘하는 게 있어. 자랑하지 말고. 그 다음에 고통이 은사라고 말합니다. 고통이. 나 당해봤잖아. 그 제가 얘기하는 거 달라요. 나도 안 걸려봤어. 내가 고통 당해봤잖아.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명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부담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제 부담감이 확 오는 거예요. 전에 선교 갈 때, 단기 선교 갈 때 데려왔는데 이거 안 오겠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지 몰라요. 그럼 애들도 아닌 분이 자기 이거 있겠대요. 그 애들 보니까 불쌍해서 못 가겠다고. 결국 신학교 갔어요. 부담감이. 나는 별로, 애기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그 사람은 참 애기를 좋아하고 애기를 사랑해요.
부담감이에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다 다르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뭐 목사에 있어서 저기 높은 것도 아니고 직분은 아무 별로 없어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여기 뭐라고요? 섬기고 감당하라고 하죠. 7절부터 그 말씀이 나옵니다.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자로, 성실함으로. 그러면서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쭉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다. 예배가 살아야 나도 살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좀 긍정적인 말을 해줘야죠. 위로가 되고 좀 힘이 되고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죠. 저 축복이 되는 말씀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요,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되어야만이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갖다 사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표적이다. 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높으심을 나타나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역사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주세요. 그건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이 기적만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항상 변화가 먼저 따라와요. 거기에 변화 속에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 뭐 해주면 좋겠냐? 그렇게 정성을 들여 기도를 했는데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고 이 백성을 다스리기에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들은 너 자기 필요한 거, 자기 원하는 것만 찾고 다니는데 너는 어떻게 너 것은 찾지 않고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지혜를 달라고 하냐. 너에게 덤으로 모든 부와 명예도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의 왕이 될 뿐 아니라 모든 물질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응답은 그저 달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내 삶.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내 삶의 변화. 좀 끊어낼 것 끊어내요.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자녀들하고 한판 말은 정말 하도 안 듣고 늘 이게 야단 맞고 하면서 말도 안 하고 있으면서 엄마 돈 좀 줘. 나면서. 이러면 되겠어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로 문 꽉 닫고 있으면서 뭘 해달라고 해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먼저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삶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먼저 살아가는 것이 먼저예요. 마태복음 6장에도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꾸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거기에 굳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뭘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10절로 13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구원받아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잖아. 주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케 되리라. 나만을 위해서. 기도도 나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요, 그렇게 능력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주가는 영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좀 넓혀져야 됩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한 지체로서 여러분이 똑같은 지체예요. 서로 인정하고 존경하고. 아니 손이 야, 너 눈 필요 없어. 너 눈 없어도 돼. 눈이야, 나 팔 없어도 돼. 내가 중요하지, 봐야지. 이러고 삽니까? 보이지 않는 장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드러나지 않고 숨어있는 장기. 한 영혼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에요. 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사랑만 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으라. 사랑을 이기게 한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 진실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가장 힘든 것이 우리를 거짓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가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인테그리티하다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이런 소리 들어야 됩니다. 저 사람 믿을 수 있어. 진실해. 그게 다른 거예요. 이 삶이 되어서 전도를 해야 전도가 되실 거 아닙니까? 저 인간 나 하나 똑같은데 뭘. 말로만 떠들고 다니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다른 것에는 참 한국 사람이 열심히 있어요. 한국 사람이 열심히 있는 사람은 어디가 있습니까? 교회도 참 열심히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무엇보다도 주를 더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먹고 살고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왜요? 소망이 있자고는 영원한 그 나라에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세상에 사는 건 잠깐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도요, 죽은 시체를 5일 동안 놓아둔 사람 없어요. 되게 3일장 5일장 끝이에요.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고 살아도 잠깐인 거예요. 영원한 집, 하나님 예비한 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쓰임받느냐는 중요한 거예요. 저도 늘 기도하는 것 중에 많은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참 많은데 하나님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카운트하지 않아요. 뭐 금수가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사용되었냐? 어떻게 쓰임받았냐? 그것을 하나님 카운트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주신 거 어떻게 썼냐? 성도는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물질이 많아져도 내 쓰는 것은 늘 항상 제한시켜야 돼요. 로또 맞으면 그냥 막 차받고 뭐하고 막 다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도의 삶은 내 쓸 것은 항상 절제해야 돼요. 많다고 해도 오히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나누는 일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하세요.
저는 미국이 참 이런 복을 받은 것도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겠습니까? 미국은 500년도 안 된 나라예요. 1776년도에 미국이 이 독립기한 나라 아닙니까? 그냥 400년 된 나라가 이 세계의 모든 여러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해되지 않는 나라예요. 모든 첨단의 모든 기술은 다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은요 154개 나라가 다 모여서 사는 거예요. 멜팅이에요. 멜팅 팟이에요. 근데 미국이 청교도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청교도 정신. 우리는 하나님 믿고 그리고 이웃을 섬긴다. 주기 위해서 산다. 그래서 유명한 사립학교, 기독교 학교의 대표가 뭔지 아세요? 공부하는 것도 주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부해서 남 주냐? 그 인생 안 됩니다. 왜 공부 뭐하러 하겠어요? 줄라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이 믿음이 약해져서 정말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 미국이 만든 이유는 그것 아니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근데 미국 어디든지 가보세요. 세계 가보면 지원받아야 될 나라 중에서 미국이 없는지. 제가 IT 가서도 깜짝 놀랐어요. 그 지진 났을 때 창고마다 다 미국 원조예요. 우리 한국도 그랬고. 성도들도 다 조금씩 도네이션해서 어려운 사람들. 이게 성도의 복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내가 어떤 분 집사는 분한테 그랬어요. 집 오픈하면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거 여러분 집은요 자기 살 거면 방 하나면 딱이에요. 제가 10번 이상 이사를 해봤어요. 제가 큰 집도 살아보고요 지하실도 살아보고 원베드룸, 투베드룸, 쓰리베드룸 다 살아봤어요 여러분요. 한 40년 동안 방 한 칸이면 충분하더라고요. 더 쓸 거 없어요. 큰 집 사시라고요. 왜? 나만 살려고 하지 말고 성도들을 섬기고 대접하고 나누고 쓰임받기 위해서. 그 목적 아니면 그거 누가 알아줍니까? 고생만 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 오늘 내 삶 속에 성도들의 쓸 것을 늘 공급하고 무엇이 없는가 손 대접하기를 힘쓰며 이런 삶이 예수 믿는 삶이다. 축복받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능력되기를 다시 예배로 리바이벌 되고 부흥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동성으로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을 주셨고 또 천국에서 예비한 집이 있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시간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 프라이어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일에 부지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 일에는 그렇게 부지런한데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게으를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요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며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이 풍성한 자요 복된 자요 부족함이 없게 채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오셨을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온 성도가 다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삶 속에 지쳐있는 영혼들, 여러 가지 낙심과 절망이 있는 영혼들을 이루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새로운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만이 도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내 삶 속에 근심 걱정 얼굴에 모든 일그러진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문이 열리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믿사옵고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